아이들이 말을 배우기 시작하고 조금씩 의사 표현을 할 줄 알게 되면 자주 하는 짧은 문장들이 있습니다. 싫어, 안 해, 이거 뭐야? 그런 말들입니다. 그런 짧은 문장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다면 내 거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거야. 자기 소유라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는 겁니다. 아이가 말하는 그 내 것들은 대개 어떤 겁니까? 아이에게는 매우 소중하고 뺏으면 울어버리는 그런 중요한 것이지만 실은 어른들에게는 대개 소용이 없는, 줘도 안 가질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계속 마가복음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포도원 농부 비유를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예수님께 권위를 묻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답하지 않으시고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포도원 농부들이 마땅히 주인에게 바쳐야 할 소출을 바치지 않을 뿐더러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고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포도원 농부 비유는 당시 종교 권력자들의 심기를 불편케 하는 비유였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가 싫은데 예수가 더욱 불쾌합니다. 본격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자에게 올무를 씌워 옥에 가둘 수 있을까 고심합니다. 그 첫 번째 시도로 바리새인을 보냅니다. 주님의 말씀을 책잡기 위해 바리새인이 오는데 바리새인만 오는 게 아니라 헤롯 당원과 함께 옵니다. 바리새인은 종교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이고 헤롯 당원은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듯 정치색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반로마적 성향의 사람들입니다. 헤롯 당은 이름 그대로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 가문은 당시 지배국인 로마에 충성하면서 분봉왕이 된 가문입니다. 헤롯 당은 그래서 친로마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반로마적인 바리새인들과 친로마적인 헤롯 당은 서로 싫어하는 사이입니다. 사사건건 의견이 부딪히기 때문에 함께 할 수도 없고 또 함께 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야합을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야합한다는 것, 악한 일에 연합하는 것을 우리는 야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야합은 생각보다 쉽게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의 이익 앞에서 서슴없이 야합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야합할 때 그 안에 나름의 관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 너와 내가 서로 달랐던 것 다 덮어줍니다. 네가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 괜찮답니다. 지금은 하나가 되어 이윤을 함께 보고 공공의 정만 물리치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 서로에게 관대해집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야합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 덮어줍니다. 걸림돌인 예수를 죽이기 위해 적대적 감정은 잠시 접고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가 됩니다.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것은 그렇게 어렵건만 야합으로 허물을 덮는 것은 참 의외로 쉬운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 말씀 따라 살기 위해 연합하는 것은 또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쉽지 않았습니다. 분열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말씀 따라 살기 위한 연합에는 참 장애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인물이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영이 직접 개입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우리의 옛자아가 강력히 거부하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들이 겪고 있는 갈등과 분열 안에는 야합이 자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말씀보다 교회가 우위에 가 있고 말씀은 없고 문제만 남아있는 곳에서는 연합은 힘겹고 야합은 상대적으로 쉬워집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 야합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칠까요? 말까요? 세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가이사는 케사르,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 준비한 질문입니다. 주님을 막다른 골목으로, 예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지혜로운 답변을 듣고 그들은 놀랍니다. 나름 지혜를 짜서 예수를 코너에 몰려고 올가미를 단단히 준비했건만 주님의 말씀에 모두 놀라고 아무 말 없이 돌아갑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 야합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질문, 그리고 주님의 답변을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질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 오늘 본문 주보에도 실어놓았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본격적인 질문을 하기 전에 마치 인사말처럼 예수님에 대한 찬사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당신은 참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아서 아무도 꺼리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말, 주님이 참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너무나 옳은 내용인데 전혀 마음에 없는 말입니다. 빈말. 동의하지 않는 말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전에 없던 이런 찬사와 감언이설로 주님께 다가오는 걸까요? 앞서 권위에 대해 물었을 때 주님은 요한의 권위를 되물으시며 그들을 곤란하게 하셨던 그런 주님입니다. 또 이어 포도원 비유에서도 자기들이 악한 농부라는 것을 이미 알아들었던 터입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묻는 질문에 그냥 좀 대답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에 대한 거짓된 찬사로 시작한 그들의 질문은 세금 문제였습니다. 당시 세금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입니다. 로마 식민 통치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에게 세금을 내라 하면 매국노가 되고, 그렇다고 내지 말자, 내지 마라 하면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로마 정부의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세금에 대한 질문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게 옳다 하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민족적인 사람, 매국노라고 공격할 겁니다. 또 세금을 내는 게 옳지 않다 하면 이번에는 헤롯 당원이 로마 제국의 반기를 들은 반역자라고 공격할 겁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함께 왔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함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세금에 대한 질문을 준비했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공격하기 위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함께 온 겁니다. 그들은 지금 궁금해서 묻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가치관을 주장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 하나. 예수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올무를 씌워 옥에 가두는 겁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해 주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느냐. 그 답변은 단순히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만 상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중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세금을 내라 하시면 이미 온갖 세금으로 등이 휘도록 힘들게 사는 유대 백성들이 주님께 등을 돌릴 것입니다. 또 세금을 내지 마라 하면 로마에 대한 반역이라며 일부 시민이 또 고소를 할 겁니다.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들 조용히 주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 아첨 섞인 인사말과 질문을 다 들으시고는 답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리고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 하십니다. 데나리온은 당시 통용되는 은전입니다. 누군가 데나리온을 가져오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주님은 데나리온을 보이시며 그 동전에 새겨진 형상과 글이 누구냐 물으십니다. 당시 데나리온에는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흉상이 새겨져 있고 또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글자의 내용은 신적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보에 데나리온 사진을 실어 놓았습니다. 참조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소유에 자기 이름을 써놓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써 있으면 아, 이거 그 사람 것이구나,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됩니다. 아이 때는 그저 내 거야 하며 자기 소유를 말했지만 글을 쓸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이제 아이는 자기 소유의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써서 자기 소유임을 밝히기도 하고 어떤 문이나 표식으로 자기 것임을 사람들은 표시합니다. 형상과 글을 새겨 자신의 것이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부분을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소유의 자기 형상을 새겨 놓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안에 담긴 의미를 통해 답변하십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이 화폐에 딱히 새길 것이 없어서 황제 얼굴을 새겨 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화폐의 힘은 모두 황제로부터 나왔다는, 그래서 이 화폐를 쓰는 사람은 모두 황제의 지배하에 있음을 암시하고 또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은 화폐 속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묻자 누군가가 사람들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답을 들으시고는 이어서 답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오늘 본문 17절, 마가복음 12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 세금을 내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예, 세금을 내라는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는 말씀만 하셨다면, 거기서 그치셨다면 그냥 세금 문제에 대한 답변으로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형상과 글자에 대한 말씀 없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거기서 그치셨다면 아마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나 예수는 반민족주의자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이라고 종교재판에 넘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글과 형상이 주는 의미를 가르치시는 동시에 세금에 대한 답변과 하나님을 향한 태도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단번에 잠재우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세금 문제에 대한 답변이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권력 구조를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가이사를, 빌라도를, 그리고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일하셨고 그 구조 안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정부의 소망이 있네 없네 말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 전부가 달려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권력 구조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보이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은 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허락하셨다 정도가 아니라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방 국가에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사회의 모습, 권력의 모습, 그 너머에서의 통치입니다. 주님의 답변에는 두 부류의 소유가 나옵니다.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두 소유주가 나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데나리온을 가이사에게 주어라.
가이사가 주인으로 있는 그 땅에서는 그리하라 하십니다. 가이사는 이 땅의 통치 권력, 이 땅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대표합니다. 가이사의 형상은 돈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돈 자체가 가이사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돈을 쫓는 사람은 돈을 닮아가고 돈의 속성을 닮아가고 가이사의 통치 방식을 닮아갑니다. 자본주의를 누리면서 자본주의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앙하고 숭배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 마련입니다. 돈의 지배를 받으며 돈의 속성을 자기에게, 자기 가정에게 그대로 새겨놓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를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결국 자본주의에게 모두 갖다 바치게 될 것입니다. 가이사는 결국 자신의 형상에 새겨진 데나리온을 다시 거두어드립니다. 왜요? 가이사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은 무엇일까요? 가이사의 것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듯이 하나님의 것에도 하나님의 글과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하나님의 것,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겠습니다.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는, 이 세상은 자기의 형상이 새겨진 돈을 계속 요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십니다. 가이사는 세금을, 돈을 바치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주인됨을 명백히 밝히십니다. 그러면서 주인을 모르는 채 사는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불행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 내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군데만 살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장 3절입니다. 예, 여러분의 주보에 실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주인임을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원론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과 속을 구분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기회되는 대로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데나리온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 가이사의 것,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이사 자신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이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가이사 역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겁니다. 아이가 내 거야 하면서 아빠에게 손도 못 대게 하는 인형이 있다고 해봅시다. 아빠가 그래, 그건 내 거지 하며 손은 안 되지만 실은 아빠가 사준 겁니다. 아빠가 만든 가정, 아빠가 준비한 집, 아빠가 사다 준 인형입니다. 아이가 내 거야 하는 그 모든 것, 실은 아빠로부터 나온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이사의 것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 역시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와 빌라도를 그대로 인정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그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거 제 거잖아요 하는 그 모든 것, 그 아이의 인형과 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그 위대한 무엇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다 지구 위에서 하는 겁니다. 대기권 안에서의 일입니다. 또한 죽음을 넘지 못하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 속에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부터 부당한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가 손해보는데 그냥 넘어가야 합니까? 정부의 저런 모습 가만두고 봐야 합니까? 현 시대의 가이사를 원망하고 불평하며 모두 저 가이사 때문이라고, 모두 이 세상 때문이라고, 그래서 세상이 불공평하고 고통스럽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없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가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을 좋아하고 열광하고 쫓아다니며 그 세상에서 뒤떨어질까 봐, 가이사가 혹 내칠까 봐, 가이사의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가이사의 글과 형상을 새겨놓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이사와 하나님은 서로 대항하는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가이사의 편에서, 세상의 편에서는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상대하기에는 차원이 넘는, 그 위에 그들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분이십니다. 가이사와 하나님이 서로 대립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건 오산입니다. 마치 가이사와 하나님이 대립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보여지는 시기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계속 만나고 나면 가이사 역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주지 않고 난 다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건 아닙니다. 가이사를 미워한다고, 이 세상을 미워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이사의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앞장서는 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일을 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 일을 성실히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새겨져 있는 그 모든 것은 세상에 내려놓고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죠. 포도원 농부 비유 우리 함께 했습니다. 포도원 농부는 마땅히 주인에게 소출을 바쳐야 합니다. 그 소출의 의미에 대해서는 지난주 설교를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포도원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쳐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서로 돌보고 섬기기도 하고 신세도 지고 패도 끼치며 지지고 볶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그 안에서 서로의 소출을 주고받으며 삽니다. 세상이 새겨져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돌려주고 그렇게 사는 것 마땅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세금을 얼마나 내고 얼마나 손해보고 또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린 말씀이 더욱 선명히 새겨지고 있느냐, 얼마나 잘 드러나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은 채 혹 가졌다 해도 일그러진 형상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새겨지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것이 되어 사는 것을 뛰어넘어 자신이 가이사가 되어 여기저기 자신의 형상을 새겨 놓으려까지 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건을 넘어 다른 누군가에게, 자녀에게, 동료에게, 배우자에게 자신의 형상을 자꾸 새겨 놓으려고 합니다.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냐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나를 너에게 새기려고 하는 어이없는 오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이사의 종이 되지 않는 것, 돈을 필요로 하되 돈의 종이 되지 않는 것,
내가 소유한 돈도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것. 그리스도의 삶에 반드시 알아야 할,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아이의 책상, 아이의 책, 아이의 인형, 아이의 신발 모두 아빠로부터 온 겁니다. 아빠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는 그것. 다만 아빠는 아이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공해주고 또 아이가 좋아하니 아이의 것으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겁니다. 아이는 아빠에게 감사하며 아빠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아빠의 수고를 알아들이는 것으로 소출을 드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주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 깊이 만나시고 그 사실에 감복하고 감탄하며 기뻐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서로의 형상을, 자기의 형상을 서로에게 새기려 하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왔음을, 그리고 주께 돌아가야 함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